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압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걸 또 그 미디안 부족을 찾아간 선교사가 제일 처음에 그들의 말을 배우고요, 또 글을 만들고 말을 배울 때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이 16절 말씀을 번역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더군다나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가서 가장 먼저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을 한 분이라면 알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만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사랑하셨다.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 모든 민족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죄로 물든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유익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사랑스럽지도 못한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 머리에 불을 내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죽이고 말할 것이다. 마틴 루터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어떤 자격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어둡고 죄스러운 모습도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의가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성경 뭡니까 사전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말은요 언어는요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도 그냥 사랑이다 그렇게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철저하게 계산되고 이기적인 사랑도요 그냥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모색이고는 이 스토퍼의 사랑도 그냥 사랑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 말에는요 사랑의 질과 내용이 달라도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이 사랑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쓰는 단어가 성경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통하여 의기투합하고 뭐라 그럴까 진정한 친구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남녀가 사랑하잖아요, 남녀가 그 사랑을 바로 에로스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신다는 이 단어는 바로 아가페 단어인 것입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속을 썩이면서 나갔지만 아버지는 매일 가슴 아프게 자식을 기다립니다.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아가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로서 당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도 새 신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이미 용서하시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성도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요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볼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거나 현재나 미래도 계속되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계속적 행위로 가리키고 있고 현재 시제에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침표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시는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사랑하시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계속되지만 당시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 게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엄청난 단한번의 그 사랑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과거형인 사랑하사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 사건의 대개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다음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을 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사랑을 하셨을까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흥벌, 지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흥벌을 받으리로다.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흥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멸망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멸망하면 우리 존재가 없어진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은요, 그렇게 티끌로 없어지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흥벌을 받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어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사로에게 나를 있는 곳에 좀 보내줘서 정말 나를 좀 건져달라.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랍니까? 너무 내가 힘드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뇌에 좀 적셔달라고, 내 혀에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음부, 흥벌, 영원한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멸망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고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없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시고 그 심판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네, 이처럼 이라는 말은 그 전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고 부르짖고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서 이런 양치기를 하고 있던 외로운 모세를 부릅니다. 그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시험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몹시 모세에게도 대들고
하나님께 되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모세에게 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살려달라고, 한 분만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죽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만약 이 백성을 살려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결단적인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강야에 여름 그 불뱀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며 치료받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질고를 다 짊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이처럼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까? 이 사랑은요, 이 십자가는 끔찍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셋찍에 수없이 맞았습니다. 살은 갈기갈기 찢겨 쫓고 또 살찜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진맥진한 상 가운데서 골고다 언덕길을요 60km나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올라가시다가 또 지쳐서 쓰러지고 응고된 필줄이 터져 다시 피가 흘러내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탈진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지 못할 때 그 옆에 있던 노마 병자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노마 병정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보통 그 십자가에서 일주일 동안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워낙 기질이 약해서 기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절규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죄진 우리의 모두의 지옥까지 가야 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부르짖으며 절규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죄진 모든 인생의 지옥에서 당해야 할 고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저주, 그 지옥의 저주, 멸망의 저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대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고
감당시키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은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많은 양을 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맹수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어린 양을 물고 찢고 다 죽였습니다. 들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나머지 양을 혼비백산 도망갔는데 산과 들로 강으로 꼴짜기로 도망갑니다. 날이 밝자 주인은 도망친 달아난 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놀란 양은 작은 소리라도 도망을 가지요. 이제는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달려왔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모습하고 조금만 다르면 양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가시등불에 찔려서 소리 지르고 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까지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다 양들은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목자는 양을 찾아보았지만 한 마리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다 못한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죽은 양의 가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음매하면서 양을 찾아다닙니다. 양처럼 기면서 벌벌 기면서 양을 부릅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터지기 시작합니다. 허리는 끊어지고 고통스럽게 신음해야 했습니다. 무릎은 찢겨지고 갈기갈기 땅에 부딪혀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양처럼 양의 소리를 내고 양처럼 언덕을 기어다니면서 양을 찾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안심시켜서 데려다 놓고는 또 한 마리 양을 안심시켜 또 데려놓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 아들은 피투성이가 되고 만 겁니다. 기진맥진하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못 인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와 같은 바보 같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몇 마디를 찾아내고 자식을 죽게 하는 그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엄청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하여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줘서 갈기갈기 찢기고 정말 절규하면서 죽게 만드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날카로운 창과 칼에 찔려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야만 했던 우리의 손님, 우리 모두는요 각기 제 길로 갔고 자기 성인대로 살았고 자기 이성과 자기 본능대로 살았지만 죄 짓는 가운데 죄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르시길 바랍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병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요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데 마귀가 닫혀 있습니다. 꼭 닫혀 있습니다. 그 병은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 태평양 바다에 물 위에 떠 있어도 마귀가 꼭 닫고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공간에 충만합니다.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전에 가득 찹니다. 아멘. 말씀 속에 흘러넘치고 찬양 속에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문 열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고백이 없다면 구원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문을 닫고 자기 생각 아직 그대로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고 그러면 주님이 임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따라서 사람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이 있는데 신약을 개발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사용하는 걸 거절하다 죽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한 죽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으로 죽음을 택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 마음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 정도 됐을까? 2020년 지금 25년도인가? 한 2010년도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이 있는데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100원도 안 했습니다. 하나가. 그거 사놓으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코인이 뭐 생전 태어나서 코인이 뭔지 알아야지. 비트코인이 있다는 거 그 100원도 안 했어. 그때는 70원인가 60원인가 50원. 그때는 10원도 저도 안 샀습니다.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요 몇 년 지나가지고요 그게요 몇백만 원 되고 몇천만 원 되고 지금은 1억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좀 떨어졌다 하던데 이야 몇십 원짜리 하던 휴지 같은 게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사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떼부자 됐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물론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믿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소나기처럼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성령의 얘기입니까? 목사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오예선 씨 그분이요 런던에서 온 평양 여사라고 그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은혜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못 박힌 그 성경아 죄 없이 십자가에 날 의심했으니 아무도 모든 땅도 정든 떠나올고 회전차 힘을 잊고 온물이 미친 하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그 안에가 물러지네 나의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